자, 오늘 말씀 8번째 시간, 자연인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 다트머스 컬리지가 있는데요, 이 단과대학이죠. 근데 이 대학의 졸업 규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수영이라는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이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3년도에 이제 폐지가 됐는데 어쨌든 이 학교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느냐면 한 학년 전체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타주로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호수인지 바다인지는 모르겠는데 비행기가 이 착륙하는 과정에서 그 바다 위로, 호수 위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비행기 추락 때문에 죽은 학생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수영을 못해서 죽은 학생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부잣집 엄마, 이 외동 아들 하나 있는 그 엄마가 그냥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온 퉁퉁 부른 우리 아들 보면서 망연자실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요, 야, 수영 못해가지고 죽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내가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거액의 재산을 학교에다가 도네이트합니다.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다가 신신당부를 하죠.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다시는 우리 아들처럼 수영 못해서 죽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졸업하기 전에 꼭 학생들을 수영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예화처럼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런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 우리의 그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좌절하고 울고불고 원망했을 때 그 고난이 사라진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원망하십시오. 좌절하십시오. 고난 앞에서 펑펑 우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좌절해도요, 고난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더 아프고 여러분들만 더 비참해지고 여러분들만 더 불쌍해질 뿐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엄마가 외아들이잖아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렇게 부유한데. 그런데 이 엄마는 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원망과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용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마의 용기 있는 결단 때문에 어떻게 되죠? 많은 이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좋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남들이 아멘 하니까 아멘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에 이 영적인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가고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치.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었지. 그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볼까? 아멘. 그런데 그냥 고난 앞에서 막 소망 없는 사람처럼 막 좌절하고 막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고난의 시즌은, 이 계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문제는 이 고난의 계절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계절을 어떻게 윤택하게 보내느냐. 고난의 시즌이 찾아오면 그 고난이라는 계절을 우리가 어떻게 넉넉하게 이기며 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 되신 믿음으로, 그리고 염려 되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좀 한번 해보고 우리 좌절하자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냥 늘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좌절하고 막 그냥 어려움만 만나면 술 퍼먹던 그때 그 버릇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될 때에 고난의 계절, 우리가 고난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고난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허둥대지 않고요, 믿음의 목표를 올바르게 세우는 자들로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15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이 똑같은 질문이 이제 총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왜 3번 반복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숫자 3이 상징하는 의미는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숫자 7과 더불어서 3이 상징하는 의미는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지셨죠? 성부, 성자, 성령 3위의 하나님으로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에서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가나안의 3가지 산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죠?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석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3가지 산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함과 그리고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몇 개월 동안 감추어서 길렀죠? 3개월 동안 감추어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외에도 나열하자면 너무 많아. 이 3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요, 오늘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뭐 신약에는 더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 완전함과 온전함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3번 반복하셨겠습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요, 이 3이라는 숫자에 지금 집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강조와 반복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되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한 예수님의 속뜻이다.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3이라는 3번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요한이 흘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무엇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죠? 바로 베드로가 받은 상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한 만큼 이 베드로 안에 찾아왔던 이 자괴감이요,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느 정도 조금은 회복이 됐겠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믿음의 상처를 경험한 성도들의 이 상처는요, 그렇게 빨리 쉽게 아물지가 않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 환부에 말씀이 들어가고 또 말씀이 들어가서 아물고 또 벌어졌다가 아물고 또 벌어졌다, 이 기간이 오랫동안 반복돼야지만 그들의 믿음의 상처가 아물고 여물어지는 모습들을 제가 공통적으로 봐왔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가 메이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고기 잡던 나의 고향으로 베드로가 도망치듯이 돌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상처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열등감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하죠. 열등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열등감. 열등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못난이 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못난이 병.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하대하고 깎아내리고 멸시합니다. 나는 너무 보잘것없어. 나는 얼굴이 예쁘지도 않아. 나는 심지어 키도 작아. 나는 피부가 깨끗하지도 않아.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너무 못났어. 거울 보면 내가 막 소스라치게 놀라. 그래서 웃지 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나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자꾸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에 쌓이고 중첩되다 보면 이 열등감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못난이가 돼요. 여러분, 키 작고 조금 외모가 별로인데 굉장히 당당한 사람과 인물은 잘생겼는데 맨날 이렇게 어깨 이러고 다니는 사람과야 누가 멋있는 줄 아십니까? 전자가 훨씬 더 기품 있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사람을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최근에 책에서 읽었는데 이 열등감과 가장 닮아 있는 게 뭐냐면 우월감이에요. 열등감과 우월감이 되게 똑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열등감과 우월함은 우리가 이 두 가지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달라요. 그런데 이 속은요, 완전히 똑같아요. 열등감과 우월함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이.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요. 우월감이 있는 사람들도요, 자존감이 낮아서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들이 뭐 잘났건 못났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그냥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 사람을 나의 동료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봤나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보같이 행동을 할까?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열등감이 있거나 우월감이 있거나. 회개하십시오. 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별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아, 사람이구나. 귀하구나. 야, 하나님의 일을 하구나. 쟤 왜 저래? 미쳤나 봐.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나에게 이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나의 우월함을 막 표현하거나 혹은 위축되고 다니는 거예요. 비교합니다. 너 나보다 이거 못하잖아. 쟤는 나보다 이게 좋아.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세요, 여러분. 그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그 시간에 여러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항상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시기심이 강하고 외로움이 많아요. 이게 열등감과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이 내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을 잘 사귄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항상 그 관계가 깨집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남 걱정이 너무 많아요. 박미경 원사 어떡해. 밤에 또 컵라면 먹었어. 어떡해. 너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은데 진짜 정작 걱정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본인만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남 걱정하면서 다닙니다. 이게 바로 열등감과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는 영적인 글자는 이게 정신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병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이 어둠의 글자를요, 영적 지우개로 오늘 이 밤 완벽하게 지워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상태로 사도가 되거나, 다시요, 내 안에 이 열등감이라는 키워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가 되거나, 내 안에 이런 어떤 열등감이나 우월함이라는 그런 쓴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선교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장로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권사가 되면은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뼈저리게 경험해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칭찬하지 못하고 도마 위에 올려서 그 사람을 난도질을 해요. 이게 바로 이 안에 열등감이 있거나 우월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또 그것 때문에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여러분 보세요. 사울을 한번 우리 조명해 봅시다. 사울이 왕이 아니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사울이 목동이었을 때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저는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사울의 그 삶의 마침표가 마지막이 클린했다면 저는 성경에서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사울이라고요. 너무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봤을 때. 사울은 힘이 너무 셌는데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런 외형과 그런 육체를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온유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그 마음에 열등감이 자리 잡게 됐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는 막 그 직분을 내세우면서 왕인 척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왕이다. 멋있었겠죠, 여러분. 사울 왕이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게 생겼는데 왜 멋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 열등감 때문에 늘 고생하고 늘 막 어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만만이라고? 내가 이렇게 멋있는데 내가 왜 천천이야? 나 같은 사람 10명이 있어야 다윗 하나 된다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혼자 있을 때 상상으로 뭘 합니까? 살인을 해요. 상상살인. 늘 창으로 다윗을 죽이고 다윗에게 던지는 그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머, 나도 모르게 실제로 다윗에게 창을 휘두르고 있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못난이 병, 이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분을 갖는다는 것,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는 위치에 선다라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줄 모르고 직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현재 영적인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이런 영적 어둠들이 있다라면 오늘 주님 앞에 해결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자기 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내 정체성을 바로 하자는 건데, 우리 다니엘이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 얘는 완전히 이 머리가, 이 속이 완전 아메리카나이즈 되어 있는 아이였어요. 미국인이었죠. 얘 맨날 엘리베이터 타면은 할아버지들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야, 넌 밥 먹었니? 너는 어디 가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지. 얘 너 참 예쁘구나. 어디 가니? 너는 어디 가니?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제 방에서 막 열심히 말씀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막 제 방으로 뛰어오는 겁니다. 타타타타 뛰어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제이라 엄마가 밥 먹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다니엘, 제일이가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황당하다든지 저를 쳐다보면서 너잖아. 그러는 거예요. 너잖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 이 양반아 이재일이 누군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건 너의 정체성인데 야 이재일은 당연히 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아이에 대한 이 데피니션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존재이고 나라는 이 아이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기가 막힌 존재예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정립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립되지 않고 자꾸 작은 일, 육체적인 일, 이 세상의 일 이런 것들 가지고 비교하고 거기에서는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우월감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명심하시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안에 열등감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동서남북으로 좀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인사하니까 좀 이렇게 좀 내 안에 사랑이 뿜뿜 솟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죠.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열등감이 가득한 베드로의 마음에 사랑이 자리 잡도록 처방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부르신 거냐면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일 목사야 라고 부른 게 아니라 제일아 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문재원 권사야가 아니라 성가대장 재원아가 아니라 그냥 재원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 베드로라는 이 네임 태그를 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실수하고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막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어두운 과거가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 벗어던지고 싶은 그 이름 말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즉 자연인 그대로의 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처방은 이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앞으로 사도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온 게 아니다. 제일아 너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너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다. 너가 어떤 기능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쓸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너라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귀하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이 한마디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기가 막힌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역할은 목사지요.
내 역할이나 내 직분에 관계없이 그냥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권사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학교 부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일원으로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능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인 그대로의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퇴직한 사람들 보면, 은퇴한 사람들 보면 갑자기 팍 늙어요. 특히 현직에 있을 때 굉장히 뭔가 스트롱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준비 없이 은퇴하신 분들, 이게 그래도 좀 준비하고서 은퇴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준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 일을 하시다가 내가 영원할 줄 알고 착각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은요 갑자기 늙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신의 가치가 직업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 이재일, 얼마나 멋있어요. 목사 이재일, 별론가요 여러분? 사장 이재일이라고 해봅시다. 사장 이재일, 이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을 때 나는 내가 빛나는 사람이었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사장이라는 이 직함에다가 내 인생의 모든 무게를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은퇴를 했네. 내가 싫든 좋든 이 사장이라는 직분과 나는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야. 할 일도 없고 이거 맨날 골프만 치기에도 이거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폭삭 늙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디 업체 대표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대학 나와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집사, 권사, 장로니까 여러분들 예뻐하시고 천만에요. 그냥 하나님은 다시 또 리바이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풍선 장수가 뉴욕의 한 거리에서 이 풍선을 팔고 있었대요. 그런데 풍선 장사가 안 될 때마다 이 풍선 장수는 이 풍선을 여러 개를 이렇게 차례차례 하늘로 이렇게 띄워보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풍선을 보고 저기 풍선 아저씨 있네 하면서 또 몇 시간 동안은 이렇게 장사가 잘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날도 풍선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선 장수 아저씨가 풍선을 띄워보냅니다. 붉은색, 푸른색, 이거 신호등이죠, 참. 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이렇게 풍선들을 예쁘게 이렇게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흑인 아이가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이 풍선 장수 아저씨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아저씨, 저기 있는 저 까만 풍선은 못 날아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풍선 장수 아저씨가 이 흑인 소년의 이 질문의 의도를 너무 잘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검정 풍선을 들어다가 하늘로 날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얘야, 풍선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풍선의 색깔 때문이 아니다.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풍선이 떠오르고 또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죠. 풍선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풍선의 색깔이 아니에요. 풍선 안에 뭐가 담겨 있을 때? 헬륨 가스가 담겨 있을 때. 자, 잠깐 과학 시간으로 갈게요. 헬륨 가스 여러분들 먹으면 안녕하세요
짜자자자 이렇게 나오는 그 헬륨 가스가 담겨 있을 때 풍선은 떠오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라이즈 업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분, 여러분들의 타이틀, 여러분들의 포지션, 여러분들의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떠오르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또 가라앉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여러분들 내면 안에 채워야 되겠습니까? 열등감, 패배의식, 우월감 아니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 안에 담을 때에 우리는 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구가 되어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연인으로 베드로를 만나줘요. 사도가 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죠.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여러분 진실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냥 베드로야 뭔가 포장되어 있는 그 직분자로서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베드로를 불러주신 그 자연인 그대로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직분 때문이 아니라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는 아름답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없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거짓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적 없습니다. 파도가 우리에게 막 밀려오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 파도를 멈춰 하면 파도가 멈추나요? 흠뻑 젖지요. 파도 멈춰 한다고 파도가 멈춰지면 다 그 사람에게 들러붙죠.
여러분, 파도가 올 때 우리는 파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파도가 오면 어떻게 그 파도를 아름답게 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귀가 막 들을 귀가 막 3-4개가 돼서 귀가 막 하나 더 생기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지만 우리 간증자들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경험하니까 내 삶에 달라진 것은 크게 없지만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 제가 얼마나 많이 비교해 드렸습니까? 한 번 더 비교해 봐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은요, 문제 앞에서 마음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우면 막 일부러 오버하는 거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무서우면 막 일부러 더 오버하는 사람. 아, 하나도 안 무섭네. 그지 선혜야. 슬프면 하나도 안 슬프네. 그죠 선혜야,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십자가 앞이 막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주님, 제가 죽어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순간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어려움을,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제자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전을 보세요.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입자, 할렐루야, 그의 마음이 단단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어려움, 고난은 복음서보다 이 행전이 훨씬 많아요.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만,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행전에서의 제자들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왜?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우리가 느끼는 이 주소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힘들다, 슬프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너무 낙심된다. 이 모든 감정을 느끼는 우리의 그 어려움을 느끼는 주소가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성도님들 보면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음이 희딱희딱 되지 않아요. 오늘 할렐루야 했다가 어려움 찾아오면 노맨,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의연해요. 코로나가 찾아와도 의연하고, 경제 위기가 찾아와도 의연하고.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언제는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내일 또 주시겠죠. 이게 여러분, 준비성 없는 바보 등신이 아니라 이게 진짜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진짜 믿음의 자세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껍데기만 강조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겉으로 볼 때에는 되게 믿음 있어 보이고 너무 멋있는 거야. 금식도 밥 먹듯이 하고 11조도 내고 맨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주여, 시장거리 가서 걸어다니면서 주여, 아버지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롭게 보입니까? 그들은 이 겉모습을 가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굉장히 은혜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이 썩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정돈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 겉모습이 위엄이 있고 위엄이 있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절기 때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겉은 굉장히 화려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신 겁니다. 아, 저들에게 이 하트가 없구나. 뭐가 없구나? 하트가, 마음이 없구나. 무슨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는 마음이 있는 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에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때예요. 정말 마음을 잘 지키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정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것들, 선한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열등감 혹은 우월감 같은 그런 마귀가 심어주는 어둠의 글자들이 있다면 오늘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채워 넣으시면 나라는 존재가 보잘것 없어지지 않고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능률이 오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마음을 잘 지키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